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날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 하나님 새로운 시작,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살펴봤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고 어찌 보면 갈릴리 출신으로 무식하다라고 취급되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무엇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치면서 뭇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또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짧은 설교 뒤에 일어나는 바로 그 직후의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입니다. 몇 명이 변화를 받았어요? 3,000명이 일순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일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도가 된 것이죠. 이는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되었음을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인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1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3,00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만 봐서는 이 3,000이라는 숫자가 남자만 헤아린 것인지 아니면 여자까지 헤아린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네, 베드로 사도의 또 다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 일어난 게 남자의 수가 얼마나? 5,000이라고 하죠. 요 4장 4절을 끌어와서 이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아마도 남자만 헤아린 숫자가 3,000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추측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과거에 다뤘지만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의 성 비율과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년까지를 포함한다면 오늘 남자만 3,000일 때에 모든 성비를 다 포함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오늘 신도가 된 사람은 몇 명 정도였을까요?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10,000명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10,000명이 일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전무후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코 적은 수가 변화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성령의 이 대역사가 일어나던 자리에 과연 이 남자 성비만 따져봤을 때 오늘 본문에 적용해 봤을 때에 3천 명만 있었을까요?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죠. 금요 성령 집회할 때 한 가지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가로가 450m, 세로가 300m예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금요 성령 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수정해 보면 한 번에 20만 명이 아니라 오고 가는 이 6월절 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2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그 20만 명이 오고 갈 때에 남자, 여자, 성비를 다 포함해서 10,000명이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 10,000명이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일까요? 다수와 소수를 만약에 나눠 보자면 말이죠. 적은 수죠. 소수에 속합니다. 소위 19만 명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만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선포할 때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은 10,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온 신도는 몇 명이다? 3,000명. 남자만 봤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헤아린 것은요 오늘 회개한 3,000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이 3,000명은 다른 무사람들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그 소수에 속하는 3,000명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꼬 하거늘. 이 37절에서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 그 마지막을 한번 봐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에서 마지막 후미에는 두 가지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어떻게 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의 상황에서 승기,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부활 이후에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승기의 자리로 올라오시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면서 더불어 또 하나는 그를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듣고 나서 오늘 그 군중들이 마음에 무엇을 느꼈다고 합니까? 찔림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찔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서 카네시 계산이라고 하는 거, 카네시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카네시 계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때리다 또는 격하게 찔러서 관통시키다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하죠. 격하게 찔러서 무엇하다? 관통시키다. 그만큼 깊이 찔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 찔림 받은 사람이 격하게 찔림을 받았고 관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바늘이나 가시같이 아주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관통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결국 내가 누구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드디어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가 누구인지를 이 군중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합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배구 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책인데. 배구 자도 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정작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에 없어요. 정작 이 성경의 말씀은 내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이 성경을 베고 자는 거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베고 잘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은 그냥 내가 이 성경책을 붙들고 한 주 동안 너무 고귀한 성경책이니까 한 번을 피면 안 돼. 왜? 구겨지면 안 되니까. 이 상처나면 안 되지. 아주 그냥 가방에 꼭 그냥 넣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성경을 주일날만 싹,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의 귀한 성경 쫙 피는 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책이에요. 낡고 떨어져도 돼요. 줄을 거도 되고 써도 됩니다.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강하게 박힐 때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살아있을 때에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무엇보다? 어떤 검보다 그냥 검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검이요, 양날의 검입니다. 그 양날의 검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저쪽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누굴 향합니까? 나를 향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것보다도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하라는 겁니까? 말씀 앞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찔림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의 찔림을 당한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자신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찔림을 경험하겠다는 것이죠. 죄책감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또 그리스도를 경시한 죄,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간 죄,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언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의 반응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하라고요? 반응해야 돼요. 찔렀는데 반응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찔렀어요. 바늘로. 반응이 없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죽은 사람 찔러면 반응 없긴 하는데 죽기 전에 찔렀어.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식물인간이죠. 영적 식물인간이 우리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 시대 코로나 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코로나와 맞물려서 말씀이 점차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 있는 문자로 여겨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체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더라도 내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런데 이 반응과 반대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의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 한번 6장 8절 한번 보니 이렇습니다. 자, 스데반이 무엇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 여기 뭐가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충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찰랑찰랑 가득히 넘실넘실돼서 건들게만 해도 흘러나오는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것은 곧 이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을 동일하게 경험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때는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분명히 이 사람들이 찔림을 당해서 어찌할 거라고 반응했던 것과 반대로 스데반 집사의 때는 스데반이 어떻게 되느냐. 자, 6장 15절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 자,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서 스데반을 보았더니 스데반 얼굴이 무엇과 같았어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좌우를 보세요.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뒤도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축복하세요. 아이고, 천사의 얼굴이시네요.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얼굴도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죠. 그런데 베드로 때와는 다른 반응이 나온다고 했죠. 말씀 7장 54절입니다. 같이 또 앞을 보도록 하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있다고 해요? 마음에 찔렸어요. 자, 이것이 베드로가 임하였던, 베드로 설교에 있었던 그 찔림, 마치 바늘과 송곳 같은 것이, 가시 같은 것이 찔러서, 강하게 찔러서 꿰뚫어버리는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똑같은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좌로 흔들어 댔습니다. 너 이대로 있을래? 이대로 그냥 있을래? 너 살아야지. 너 변화돼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아야지. 이것을 성령이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아무리 그렇게 흔들어 댔다 할지라도 이들의 모습이 어땠던가. 말씀을 계속 보세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간다는 게 뭡니까?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반대의 반응은 성령이 그렇게 흔들 때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날 때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비밀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니면 철저히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 어떠신가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듣고 이가 갈리시나요? 목사님이 왜 자꾸 부담을 주고 그래? 뭐 이렇게 이가 갈리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선포에 대한 책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취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식물인간이라고 취급할지 모릅니다. 그냥 숨만 붙어있는, 하나님께 그런 취급받기 원하시진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녀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인생 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원하신다. 또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에 무엇하라고요? 반응하세요. 반응하세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적용이 있어야 돼요. 자, 반응은 했어. 마음에 찔려. 근데 찔리고선 예배당에서 나갈 때 그냥 싹 가야죠.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찔렸고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37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37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마음에 찔린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어찌할꼬.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때까지의 이 무지와 절망과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은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다는 것이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반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38절 대답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 그렇습니다. 두 개의 필수적인 요소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무엇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예요. 터닝이에요. 유턴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또 불신앙의 죄에서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회개예요. 그냥 요것만 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적용할 두 번째 말씀에 한번 보세요.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와 같습니다. 다만 그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졌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성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교회와 온 성도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자리 대다수가 성찬식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응당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과거적에 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었으니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형식을 거쳐서 받았던 그 세례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서요, 분명히 그 선언했던 것을 삶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요, 또 주 안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진정 예배자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38절 계속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로 말이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했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좌우의 날섬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했을 때면요, 여러분이 분명히 죄사함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을 휘감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거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회개하는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적인 3,0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3,000명이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선서. 나를 통해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뒤엎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가 뒤집히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사라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신앙을 이어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이제는 나 때는 끝났다, 우리 자녀 끝났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면요,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시대들이 또 아이들이요, 우후죽순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국교회는 진짜로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절망적인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12월 6일 날부터 어떻게든 우리 일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시 한번 숨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섬길 것들이 있다면 섬김으로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기념할 뿐 아니라 설교의 성찬을 기념하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불평일 뿐입니다. 코로나와 맞물린 것,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또 수많은 감사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